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지난주 똑같이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으로 인생을 바꿉시다. 네, 다시 한 번 더요. 복음을 풍성히 누리며 삽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나의 오직이 되어야 할 복음이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교회의 오직이 되어야 할 복음이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오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봤죠. 렘넌트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 때도 계속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눴는데요. 오직이라는 말이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고 다만 이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오직이 되어야 할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의 모든 일을 무엇으로 끝내면 된다고요? 복음 하나로 끝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일, 복음으로 끝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복음이 나의 오직이다.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사실 지금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복음이 교회 오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교회 오직이 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고 오직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복음이 교회 오직이 되어야 합니까? 복음이 무엇이길래 나의 오직도 돼야 하고 교회의 오직이 돼야 합니까?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완전한 분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것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또한 어떨까요?
완전하겠죠. 이 복음도 완전합니다. 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이 완전한 복음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한 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여서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위에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교회의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 복음이 교회의 오직이 되어야 비로소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원주 예언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와 있는 것처럼 원주, 강원, 민족, 세계 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 맞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느냐? 복음이 교회에 오직 되어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교회에 오직이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이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져요. 복음이 교회에 오직이 되면 뭐만 하면 됩니까? 복음 운동만 하면 돼요. 복음 가지고. 운동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 오직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모두 성도들을 위한 것들이죠. 뭐 성경 공부하고 철야기도, 뭐 금식기도,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바자회도 하고, 뭐 이런 수익금 가지고 어려운 당한 사람들 찾아가기도 하고요. 뭐 전도도 합니다. 모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 그러한 일을 하면서 힘을 얻기보다는 지치고 갈등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일들이 필요한 일이지만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들이 정말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것이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교회의 오직이 되어야 성도들이 교회에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의 오직 된다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갈등하지 않아요. 복음이 교회의 최우선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성도들끼리요,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이 오직이 되니까. 서로 자신의 어떤 무엇을 주장하지 않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양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복음이 오직이니까. 내가 오직이 아니라. 그리고 복음이 교회의 오직이 되어야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것 다 양보해 줘도 돼요. 다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요, 뭐 가정 안에서도요, 다 양보해 주세요. 잘해 주세요. 다만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오직만큼은, 그죠? 복음에 대한 오직만큼은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힘이 있는 성도가 되도록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교회의 오직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교회들은 모두가 이 복음이 교회의 오직이 된 교회들이죠. 복음이 교회의 오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교회에 오직이 되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복음이 교회에 오직이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 또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밖에 찾아다니면서 물론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성도가 교회에 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 충만 누리고 또 복음이 교회에 오직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교회에 보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12월 달이고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2017년에는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것인가. 올해는 여러분들이 뭐 느끼셨는지 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중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인도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중이 중요하다. 집중은 곧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이 전도자의 삶, 여러 가지 복잡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 살면서 이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그래서 우리가 삼원을 이렇게 하게 된 거잖아요. 삼원을 하면서 작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삼원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어떤 언약을 주실까 좀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제자라는 그 메시지를 자꾸 주시더라고요. 제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캠프한다고 나름대로 이제 목사님들끼리 또 연합해서 이제 전도도 하고 캠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현장에서 막 복음 전해서 이 사람들이 영접이 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잘. 그럼 뭐가 필요한가라고 봤더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면은 되겠구나. 우리가 그릇을 잘 준비해 놔야 하나님께서 담으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담게 되죠. 그래서 제자,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제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어떤 제자냐? 그런 부분들을 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좀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정말 성령 충만 받고 또 복음이 오직이다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 가지고 이 복음이 우리 교회에 오직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이 교회의 오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복음이 오직돼야 된다는 것은 이제 잘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들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가난하고 또 무식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교회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자신을 보고 개개인을 봤을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여러분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이 오직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오직이 된 사람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제자들이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이 참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오직됩니다. 복음은 누리면 누릴수록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측량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알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복음은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언제부터요? 영세 전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감추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게 됐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복음은 아무나 알 수 없도록 감춰져 있다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시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17절에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복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보장을 받고 사는 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건 당연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이 지금 이 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이거 누리고 있으면 이 복음이 교회 오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그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주신 것이 뭐죠? 성경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믿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이건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강단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답이 다 들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단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 안에 기도응답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디에서 찾아내야 되죠? 모든 것을 이 강단 말씀에서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되어 있는 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답을 찾아내는 그런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교회 오직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교회에 오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복음이 교회에 오직이 되지 않으면 교회도 세상처럼 이 경제 문제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7, 80% 그런 많은 교회들이요. 이 미자립 상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부자가 오지 않아서요? 복음이 교회에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교회에 오직이 되면 절대로 이 경제적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어떤 거죠?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교회가 복음이 오직이다 고백하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고 충분하니까요.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요,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게 좋죠. 근데 복음이 오직이 안 되면 이 갈등과 분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대표적인 그런 큰 그런 대형 교회들이 내분으로 인해서 막 이 세상 이 법정에 고발이 되고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나 이 판사들이 제일 이게 참 힘든 게 그 교회 안에서의 그 내분 있잖아요. 목사님파 또 장로님파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싸우고 또 한 교회에 목사님이 두 분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 놓고 싸우고 한 교회 안에서 예배도 따로 드리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종종 있습니다.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기 기준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죠. 복음이 오직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소위 말해서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 여러분들 아시죠?
시작은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교회 이제 그 후속 그 목회자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뭐 여기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아볼로는 누구누구 바울은 누구냐? 그렇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심는 자는 누구라고요? 심는 자는 누구예요? 바울이 이제 복음 전에서 세워졌으니까 심는 자는 이제 바울이잖아요. 심는 자. 그 다음에 물 주는 자 누굽니까?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이제 물 주고. 근데 이 교회와 성도들이 자라나는 것은 결국엔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7절에 보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오해에서 생긴 겁니다. 복음이 오직이 안 되니까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교회 문제 해결은 복음이 교회에 오직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교회에 오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데없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됩니다. 지금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중직자 대학원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앞에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도 봤죠? 예. 지금 이제 이슬람교, 그 무슬림이라고 하죠. 그 이슬람교도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무슬림들이 얼마만큼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크고 작은 그런 이슬람 사원들이 세워져 있고 그런 모임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할랄 식품 아시죠, 여러분들? 그 뭐 돼지고기 안 먹고 뭐 그런 이제 식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무슬림들을 위해서 이거 할랄 식품이다 이러면서 그만큼 이제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고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뭐 병원이나 어떤 그런 곳에 가면, 호텔 이런 데 가보면 그 무슬림들이 많이 가는 곳은 그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기도방도 지금 있어요. 기도실도 따로. 그들은 철저하게 정시기도 하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 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것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오직 복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프로그램 가지고 하니까요. 이렇게 부흥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뭐다? 오직 복음이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교회에 오직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복음이 오직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원주예언교회가 복음이 오직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따라가면서 복음이 오직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오직, 또 우리 교회의 오직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세상 살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오직이 되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의 오직이 되어야 할
복음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교회의 오직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오직이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러한 믿음 고백 가지고 승리하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